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실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데, 어쩌면은 분명하게도 사도 바울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또한 못함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말씀 따라 정말로 너무나도 살고 싶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몸부림치고 싶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은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일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일부 수련회 주제가 죄와 싸우라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정말로 죄와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시작은 나아만의 소개로 시작되었죠. 그는 분명 큰 사람이고 존귀한 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 힘, 재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과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한 사람의 질병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치유되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완결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이야기가 맞춰도 되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아만과 정반대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종이었으며 나병의 문제,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법에 관해서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의 마지막은 나아만의 나병을 가져가며 자손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죠. 나아만과 게하시,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부정한 나병 환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결한 자였고 하지만은 가난한 선지자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반대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결론까지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의 뜻까지 내 뜻에 맞게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의 문제를 단순히 돈을 좋아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제물을 거절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그것을 보고도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주인은 받지 않았지만 나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죠. 평안하냐? 샬롬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다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게하시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엘리사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는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인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내 주인이 나를 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의 문제는 단순한 탐욕에 관련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욕망대로 좌지우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욕망은 하나님의 뜻까지 내 뜻에 맞게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미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소원이 있고 내 안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서 원하는 게 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아래에 두는 그 작업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돈이나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것이 죄를 촉진시켰다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엘리사가 이 사건에서 받지 않기로 했는데 게하시가 자신의 욕망으로 그 판단을 뒤집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5장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가지겠다라고 합니다. 20절을 다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어째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맹세로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면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묻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중요한 것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망을 어디에 놓아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전했을 때 나아만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따로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나아만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기 욕망을 두어 결국에는 나병이 낫게 되는 회복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반대로 움직였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말씀 아래 두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도 즉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욕망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당화해 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을 쫓아가면서 말씀조차도 그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는 것, 말씀이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감춥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게하시가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을 얻었고 옷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5장 전체를 보면 나아만과 게하시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죠. 게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얻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가져오리라 라고 말한 그대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5장의 처음에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반대로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위치만 보면, 처음에 눈에 보이는 위치만 보면, 시작 지점만 보면 게하시가 하나님께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을 말씀 아래에 둠으로 자기 몸이 깨끗해지죠. 나병 환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반대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 아래 두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었는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 아래 둡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엘리사가 선언하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게하시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상은 매우 강력합니다. 나병을 가지고 등장했던 이방인은 정결하게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떠나더라. 나아만이 벗어버린 것을 게하시가 입게 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위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 헌신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까운 위치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위치가 자동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함을, 내 안에 은혜의 충실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뜻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아만은 멀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결국 말씀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말씀 아래에 있느냐,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게하시와 나아만의 역전은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괜찮다라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동시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멀리 있으니 안 된다라는 패배감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와 나아만의 역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그 말씀 아래 우리가 굴복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거부했던 그 나아만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한 번의 순종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묻고 씨름해야 될 문제가, 나는 말씀을 오래 듣기만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말씀 아래에 두고 작은 행동이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 엘리사는 선지자가 치유의 대가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라고 하면서 엘리사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이방인 나아만에게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나병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심지어 엘리사조차도 그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방인인 너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 무슨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집중시키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은 그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집중시킨 때였는데, 게하시가 그 모든 의미를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랑 게하시는 과연 다른가?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게하시와 같을진데, 나와 게하시는 다른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나? 저 자신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뜻 아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아만은 멀리 아람 지방에 아람이란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구할 은혜,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아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만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내 욕망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럴수록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소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말씀만으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함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